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연이라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핑계치 못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는데요. 왜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 그랬죠. 모든 자연,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충만하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자신 안에 내면 깊숙이 자기 바깥 외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또 자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지각과 감정과 지성과 모든 감각들이 핑계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심의 작동과 생각,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 그 종교의 씨, 그것들이 각 사람으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것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핑계할 수 없다라는 이론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아닙니다. 핑계할 수는 없지만 그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 능력과 신성과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계시예요. 일반적인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충족하고 충분하게 주어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종교성이 있고 무엇을 섬기려고 하고 있고 무엇을 찾아 추구하고 있고 지향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고서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겠습니까? 절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15절 말씀 보면은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인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디모데가 알았어요. 이것은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5살 이상이 되게 되면은 구약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고 역사 속에서 무엇을 진행하셨는지 다 배워요.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십계명의 내용, 율법의 내용들 모든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 디모데가 배웠던 것은 사실은 신약 성경까지 다 포함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 이 토라와 네비임, 케투빔, 구약 성경을 아는 거예요. 토라, 율법과 네비임, 선지서들과 케투빔, 그 다음에 시가서. 구약 성경이 이 세 가지로 묶여져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디모데가 그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배웠던 것이고 또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은 뭐냐면 직접 그 헬라어로 풀면은 거룩한 글자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거룩한 글자들을 알았다. 세상에 많은 글자들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뭐 함무라비 법전들도 있었을 것이고 세상 문화가 내놓은 많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있었을 때, 이 거룩한 글자들인 성경이 있었을 때 세상의 모든 과학과 문학과 학문들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거룩한 글자들을 알았다. 일반적인 글자 말고 거룩한 글자를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거룩한 글자들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이 성경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계시라 그래요. 특별계시. 특별하다. 왜 특별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알고 핑계치 못할 만한 그러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는 이 온 우주 만물, 자연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일반 계시인 자연마저도 무엇으로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묻은 물 위에서 떠올라라. 드러나라. 그러면 드러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 일반 계시 자연도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특별 계시인 이 성경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죠. 15절에 성경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글자들이었다면 16절에 모든 성경은 했을 때의 성경은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모든 문서들은 이런 말인데 단어가 좀 틀려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모든 문서들인데 거룩한 글자들인데 이 글자들이 왜 거룩하냐? 그것을 16절에서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예전의 번역은 뭐라고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이라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영감은 그 할멈하고 반대되는 거 아니야? 영감 왜 불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다시 바꿔줬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은 단어는 뭐냐면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 루아흐, 푸뉴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입김으로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 이 글자들이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잖아요. 볼 때 글자들을 보면은 어때요? 에이, 그냥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자인데 여기에 무슨 숨결이 느껴집니까? 성경 말씀을 쭉 읽을 때 숨결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아주 다정하게 부드러운 숨결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너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했어? 라는 그 숨결도 있죠. 너 참 그렇게 해서 네가 믿는 그 믿음이 정말 너만의 것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뉘앙스를 주는 그러한
숨결도 있겠죠.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글자들 속에서 이 글자들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거룩한 글자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 숨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면 때로는 또 천천히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시적으로 표현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그 숨결들이 이 성경의 글자 안에 이 거룩한 글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이 이 인쇄로 제본된 이 성경책이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숨결을 느끼는 자들만이 이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글자 하나, 문장 하나 읽어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 또 하나님의 재판관 되심, 하나님의 제사장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친구 되심. 이러한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을 빼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단순히 도덕과 윤리책이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는 이 하나님의 숨결로 됐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격으로 됐다라는 것, 이 전제가 없으면 단순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도덕책이에요. 세상 그냥 윤리법전이에요. 윤리학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자연신학, 자연의 빛 본성, 그 다음에 종교성과 참된 예배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쭉 배워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이 성경 안에 기록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이제 앞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쭉 나누려고 해요. 사람의 손으로 종이에 기록한 또 양피지에 기록했던 것, 이 문서, 이 글자들, 이것이 유한한 인간에게 주는 가장 좋은 책이에요. 가장 적당하고 적절하고 합당한 방식이에요. 종이와 글로 된 이 문서, 책, 이렇게 보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합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보존이 돼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구전으로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구전으로 하면 되잖아요. 사람의 말을 이것을 다 기억하고 그대로 까먹지 않고 간직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그 이성과 지각과 지혜가 현격하게 낮아진 그러한 죄인들은 그 기억이 상실되고 또 저장 능력이 다 상실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바로 글자예요.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흐려진 우리의 이 이성과 지각과 지혜,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없는 이 백나장에 걸려서 백태가 낀 영혼의 눈을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렷하게 증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알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눈이 시력이 좋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쓰잖아요. 노안이 와도 안경을 쓰고요. 시력이 나빠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경을 씁니다. 눈이 많이 안 좋은 사람,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사물을 볼 때에는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저도 이 안경을 벗고서 작은 글자를 보게 되면은 인상을 쓰게 되고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잘 안 보여요. 온 우주 만물, 피조 세계 전체의 이 자연 계시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셨지만 이 우주 만물을 보고서 또 인간인 나 자신을 보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안경을 쓰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흐릿하게 보였던 것, 무슨 내용인지 몰랐던 것이 발견되고 압니다. 아, 이게 그런 말이구나. 아,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 하면서 아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이 말씀이 읽혀지고 우리 안에 믿음의 선물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성경 말씀 66권이 하나님 자신의 모든 계시는 아니에요. 사도들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낱낱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다.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다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의 섭리, 구원의 새 창조라는 구원의 역사, 이것을 알게 하기에는 충분하다.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고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더 보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동방정교회는 외경이라는 14권의 외경을 함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이 아니라 80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7권의 외경을 취하여서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73권이라는 외경을 포함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책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정경으로 주셨어요. 처음에 70인역이 번역돼서 그것이 나누어지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이 24권이었어요. 24권이었는데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되고 나누어지면서 24권이 39권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최종적으로 27권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 바로 정경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4세기 말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완전히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족하게 담긴 내용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읽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의 계시보다도 더 크고 웅장하고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하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로고스,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4절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역사 속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생각을 다 판단하시고 감찰하신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보다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다. 이것 자체로 종이에 기록된 인쇄된 이 글자들이 거룩한 글자라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데 항상 영원부터 성부와 함께 하셨던 분이고 또 성령과 함께 하셨던 분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진짜 그 말씀의 근원이시고 그의 입김과 호흡을 통하여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기록된 문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모든 은혜를 받기에 이 지상에서 유한한 세계에서 이것이 충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영원하고 하나님처럼 충분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경책 보고서 말하겠어요? 성경책 보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고 그 이상을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속성과 아름다움과
참된 그 숨결을 그때는 더 풍성하고 충족하게 알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특별한 계시로서의 말씀으로서는 지상에서 최고입니다. 베스트셀러죠. 어떤 문서가, 어떤 학자의 글이, 어떤 문학가의 책이 거의 1600년을 세월을 지나면서, 그것도 한 인간 저자가 아니라 수십 명의 저자들의 삶과 인격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신구약 성경이 통일성을 이루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이 이제 성경대로 죽을 것에 대하여서 얘기하시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 다 나를 향하여 기록된 것이다. 구약 성경이 다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은 책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의 저자들을 보세요. 다윗처럼 왕도 있죠. 또 베드로처럼 어부도 있습니다. 그의 출신과 학력과 자질과 또 살았던 시대와 형편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왕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또 배움이 많은 사람들, 소위 가방끈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또 형편도 다양해요. 직업도 다양해요. 아모스처럼 뽕나무를 가꾸는 그러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다양합니다. 1600년 동안 그 거의 40여 명에 이르는 그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통일성을 가진 책이 있겠어요? 어떤 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과학책들이 1년이 다르게 바뀌잖아요. 이론이. 그렇죠? 1년이 다르게 바뀌어요. 오래 가도 뭐 한 10년, 20년, 몇십 년 갈까? 다 바뀌잖아요. 또 과학 잡지를 봐도 이 사람이 내놓는 과학책과 저 사람이 내놓는 과학책, 똑같은 과학책인데 똑같이 우주 만물, 천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뭐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식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마다 사람들의 저자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글들이 다 똑같습니까? 통일성이 없잖아요. 유일한 책이에요. 성경만큼이 가장 통일성을 이루는, 긴 역사 속에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통일성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계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자가 있으면은 뭐 모세가 딱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옆에서 귀에다 대고서 막 불러줘.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아 적는 그러한 기계적인 기록 방식이 아니에요. 또 신비적인 기록 방식도 아니에요. 펜과 붓을 딱 잡고 있으면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지성과 인격과 생각을 상관없이 이 펜이 막 움직여. 펜이 막 움직여서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은 상관없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은 100% 사람이 인간 저자가 기록했으며 100%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그 시대의 다양한 형편을 따라서 그 시대에 가장 효과 있는 인물과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00% 자신의 숨결을 통하여 그의 전 인격을 사용해서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을 소개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훌륭한 책, 가장 귀한 책, 베스트셀러를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단순한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그 밑에 17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 그냥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윤리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언급되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세상이 역사가 내놓는 책들은 그냥 사람이 보고 듣고 읽음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놓는 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그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하심, 전능자의 입기운, 전능자의 숨결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 자체를 아무리 사람들에게 갖다 줘보세요. 집에 그냥 장식용으로 있겠죠. 자기 책상 앞에 두겠죠. 자기 차 안에 뭐 뒤에 앞에 싣고 다니겠죠. 운전할 때. 거의 뭐 부적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 책을 받아서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열어서 이 내용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죠.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강한 숨결, 부드러운 숨결, 따스함, 냉철함, 그 하나님의 입기운의 그 온기, 그의 어투의 강약, 어떨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침 튀겨서 말하는 그런 것까지도, 그 강한 표현까지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못 알아듣느냐? 너희가 나를 거역한 것이 이번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다 입기운이에요. 하나님의 입기운.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문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로, 영감으로,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기뻐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 감사하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말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모든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앞으로 주의 말씀을, 성경책을 펴고 가까이 하면서 여기서 책장을 넘길 때마다 넘기면서 하나님의 숨결, 아 살아있네. 우리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고, 단어의 그 표현들을 보면서 날카로움과 뾰족함도 느끼고, 둥글고 부드러움도 느끼고, 아 뜨거 하면서 아우 뜨거, 그 뜨거움과 따뜻함, 차가움,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이 말씀만이 바로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까먹지 말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 자신이 가장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역사 속에서 유한한 인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렀을 때,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충족한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예요. 여기에 기준이 있고 여기에 질서가 있어요. 이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신앙, 다른 생각, 상상력을 인하여서 종교심을 발동하면 안 돼요. 나의 믿음의 행위와 나의 신앙의 근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찾아져야 됩니다.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유일하게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핑계할 수 없게 알게 하셨지만,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악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그 로고스와 하나님의 입김으로 기록된 1600여 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100% 인간의 그리며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입기운인 이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다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장을 넘기고 단어를 보고 문장을 대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숨결과 그 호흡과 그 입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